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질고와 짐을 내려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분들의 안식처 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십자가 그늘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을 구별하여 택하여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제자로 불러주실 때 언제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별하셔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자 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요한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그 귀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엄중하신 명령이지요. 그런데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친히 앞서 걸어가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힘든 인생길 앞서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곁길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생에 일평생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의 영광된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시기에 말씀 가지신 분들은 다 같이 한 번 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성경 가지신 분들 천천히 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존귀한 주님의 제자로 일평생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나를 통해 배우자가 은혜를 입고 나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 비결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의 인생에 허락하신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십자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우리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는 참 무겁고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나에게 지라고 주신 십자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허락된 십자가,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사연이나 문제 없으신 분이 누가 계실까요?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럴듯하게 계시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고통 하나씩은 다 안고 계신 것을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통의 십자가, 때로는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아픔의 십자가도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질병의 십자가가 있고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십자가가 있는 분도 계시고 자녀 양육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주님 앞에 왜 나에게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시느냐고 항변을 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성가 가사에도 보시면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고 주님께 항의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시면서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명령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세상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이런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은 사단 마귀의 속임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 그 인생을 일평생을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그의 인생에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인 동시에 그의 육체에 있었던 가시와 같은 질병이었습니다. 그는 그것만 없으면 더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는 너무나 힘겹고 불편한 그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시, 그 십자가를 거두어 가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너의 그 인생의 가시라고 하는 십자가, 그것을 네가 쥐고 갈 때 그 가시가 내 능력의 통로가 된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가난함과 핍박과 곤란을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로 나를 이끌어 준다면 어떠한 큰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로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여서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내 혈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 잘남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만 우리를 도와준다면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으로 삼아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것은 내가 20년 전에 10년 전에 졌던 십자가여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날마다 져야 하는 십자가라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날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주신 십자가, 나를 겸손케 하는 십자가, 나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내 생각, 내 의를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면 그 십자가가 주님의 능력과 응답의 통로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그 인생의 고통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복된 손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십자가 대신 쓰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배우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들을 때는 잘 모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서 소가 끄는 멍에는 마치 삼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자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미소가 이쪽에서 하나의 멍에를 메고 끕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아기 소는 거기에 그 멍에에 걸치고 어미소를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인생의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예수님의 멍에로 받아 메고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삶을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멍에를 걷어치우면 자유로울 것 같아서 그 멍에를 치우고 내 힘으로 인생 살아가겠다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길을 잃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살지 않으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초등학생이 내가 오늘 학교를 안 가고 돈을 벌면 훨씬 행복할 텐데 하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벗어던질 때 우리는 종의 멍에, 노예의 굴레에, 세상에서 준 짐에 질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욕의 굴레, 욕망의 짐, 그것을 지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나의 혈기로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혈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더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인생의 행복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배움을 입는 참된 제자의 삶, 십자가의 삶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나아가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인생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과 함께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서 나를 통해 받으실 기도가 있고 응답해 주실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고 나를 통해 허락하실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김새를 다르게 지으셨고 우리의 마음을 다르게 만드셨고 우리의 목소리도 우리의 은사도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나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10절 12절 말씀을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십자가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줍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 십자가가 나의 인생의 걸음을 보호하여 주고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등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가장 젊고 건강하고 혈기왕성할 때, 제가 그때 60kg대였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가장 젊고 혈기왕성할 때 호기롭게 친구들과 높은 산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험한 길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등산이라고 해본 적이 없기에 그런 일을 한 것이지요. 처음 신어본 등산화는 참 무겁고 딱딱하고 불편했습니다. 발도 갑갑했습니다. 군화에 단련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워커만큼이나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험하고 가파른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서 알았습니다. 등산화가 발목이 삐지 않도록 발목을 잡아주고 발을 보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뾰족한 바위산을 밟고 올라갈 때 겹질리지 않게 도와주고 가시 많은 길을 통과할 때 발등에 가시가 찔려 피가 나지 않도록 그 단단한 등산화가 저의 발을 보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겨우겨우 고생을 하고 내려올 때에도 미끄러운 진흙길에 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만일 제가 그 등산화가 불편하고 갑갑하다고 무겁다고 벗어던지고 맨발이나 단화나 슬리퍼를 신고 구두를 신고 산을 올랐다면 저는 결코 그 등반을 마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게 주신 십자가는 이와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때로 불편하고 때로 고단하고 때로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실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계속하여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과 봉사의 자리를 감당하는 삶은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로 성숙되어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교회에서 허락된 십자가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름이면 구슬땀을 흘려야 하는 주방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찬바람을 맞아야 하는 안내의 자리일 수도 있고, 언제나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지켜야 하는 찬양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자리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주님께 가까이 인도해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교회가 조금 선선한 것 혹시 느껴지십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오전에 기도원에 가신다고 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무더위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역자들이 이번 주 토요일에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이 옥상에서 물놀이를 하는데 차양막을 치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듣고 아유 참 고생하겠구나, 내일 주일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기도회 끝나고 오셔서 다 같이 옥상에 올라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슬땀을 뻘뻘 흘리면서 차양막을 2겹으로 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늘에서 물놀이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이 무더위 가운데 너무 뜨겁지 않도록 그 차양막을 쳐주신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차양막이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봉사의 자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기도로 누가 인정하던 그렇지 않던 감당하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주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주일에 1시간을 떼어서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손자 손녀가 그 모습 그대로라고 하면 그것은 부모님에게 근심이 될 것입니다. 그처럼 이제 우리는 무리에서 군중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존귀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무리들에게 이르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섬길 때에 한 형제가 청년부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청년부 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임원이라고 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청년부 임원이 해야 하는 일이 금요일 밤중에 청년부 집회를 마치고 나면 토요일 새벽 기도에 아주 새벽같이 일어나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교역자님들이 새벽마다 차량을 운행하여 주시지요. 새벽 기도가 5시면 새벽 기도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교회에 3시 반 정도까지는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3시에는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참 귀하게 감사하게 십자가를 져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도 토요일 새벽에 그 일이 맡겨졌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미국 유학까지 와서 외국에 공부를 하면서 금요일 날 청년부 임원으로 구슬땀을 흘리는데 집회를 마치고 뜬 눈으로 교회에서 새우잠을 자다가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니 얼마나 힘겨워하던지 그 형제가 제가 토요일 새벽기도 때 말씀을 전하면
저 뒤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모습을 몇 번이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졸업때가 다가왔습니다. 그 시간에 잠에 취했거나 도서관에서 아니면 집에서 열심히 공부한 귀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형제가 가장 먼저 자기가 그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그 걸음으로 인도함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던지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 저에게도 그 기쁨이 너무나 크게 전염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새벽 기도 봉고차 운전대가 그 형제의 십자가가 되어서 그 형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진 사람의 삶의 걸음걸음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기쁘고 감사하게 이와 같은 간증을 나눌 수 있었던 것에는 참으로 자기 십자가를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진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자리에 서보면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많이 뵙니다. 젊을 때 또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주중에 조현철 선교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중국 영혼들을 품기 위해서 대학교를 중문학과를 진학하여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에 가서 15년 동안 묵묵하게 십자가를 진 너무나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눈빛이 초롱초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가는 것 같이 설레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친정에 가는 게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오후에 뵐 생각에 너무너무나 설레인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말씀은 중국 요리가 되겠습니다. 중국식으로 15년 동안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보심을 믿으며 십자가를 지고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오신 그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멍에일 뿐만 아니라 씨앗입니다.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뿌린 기도의 씨앗, 눈물의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불평의 열매, 낙심의 열매, 정욕과 혈기의 열매로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에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날마다 지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 주님